우리가 원리본처럼 교육을 5월달부터 하도록 했는데 5월달은 왕님 3대 왕권이 한국에 수리하시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6월달부터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리본처럼은 매주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전주님도 오후에 한강자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을 하면 되는데 수련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이 원리본처럼 교육하기 전에 아버님께 주신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원리본처럼을 시작할 때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유종욱이 강의한 것 다 들었다고 고칠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손질을 했다가는 천리가 변경되다가 교육을 알겠나? 예. 2008년 10월 27일 천종무사님 왔습니다. 이제 통일교회를 교육하는데 최후의 책임지고 교육할 사람은 유종욱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길러왔다고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서 통일교회 초판 원리가 뭐예요? 원리 해설입니다. 해설은 원본에 대한 해설 가운데 동서사방 수많은 국가를 해설할 수 있어요. 그건 무수해. 해설이라는 것은 속 해설할 수 있다고 하죠. 그건 무수해. 그 다음에 뭐야?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를 중심 삼고 강의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준까지 원리의 100%에서 70%를 넘으면 낫지 않은 법이 없어요. 70%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 8월 20일 천주교사님 같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자기가 만들어야지 선생님 안 만들어줍니다. 실체론 본처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한 사람밖에 없다. 유종욱 우습게 알았지. 오목볼록의 실체를 파헤쳐가지고 교육한다. 2010년 6월 8일 양력 7월 19일 이스트가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종욱이를 수십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길러왔다. 이러한 사실은 유종욱이도 모른다. 이 말씀은 2011년 7월 10일 양력 8월 9일날 천하공에서 하신 어딥니까? 나스베카에서 산 천하공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종욱 제일 부릅니다. 본처럼 교육은 유종욱 본처럼 교육은 유종이 책임졌지?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해석하라고 이제 너를 중심 삼아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말씀한 것을 실천부응하겠다는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입장에 서면 여기 301명에게 나눠져 가지고 교재를 쓰라고 그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얘기하는데 책에 없던 건 너 하고 싶은 말,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다 해버려라 이거야. 선생님이 말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요. 다 했어요. 이건 2012년 천력 3월 5일 양력 4월 20일 천하공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저한테 올려왔어요. 이게.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유종욱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좋겠습니다. 이 원리본처론에서 교육하는 것은 지금까지 원리강론에서는 서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했지만 원리본처에서 교육할 것은 첫 번째가 가정명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유상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가정은 사회의 국가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시던 뜻도 마지막 메시아를 보내서 창간복신 역사를 완성 완결하시고 아담 가정 하나를 복귀하게 한 것입니다. 아담 가정 하나를 본연의 아담 가정 하나를 복귀해 놓으면 그 아담 가정을 중심에 가지고 확대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 명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명세를 공부하기 전에 아버님이 탄가복신 역사를 쭉 해오셨습니다. 탄생하셔서 그 내용은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전 위에서 이 땅 위에 아버님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아버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내용, 아버님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천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그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 메시아로 또 어머니 하나님론,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또 어머니 독생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일찍부터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김준치 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한번 교육을 쭉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정 맹세를 하기 전에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정협회를 세우십니다. 그 내용은 아버님이 탄광목 선교사를 쭉 하시죠. 남한에서부터 기독교 배신했고 이북 가서 기독교 배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부인을 통해서 거기서 또 증거해놓고 배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다가 흥남에 가시거든요. 흥남 강민동 수용소에 가시거든요. 거기 가셔서 모든 탄광목교 선교 역사를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니가 증거해놓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노정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2차 노정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사탄과 3대 시험에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실체론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한의 기독교, 이북의 기독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박은정 씨가 증거해놓고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40일 금식하면서 진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에 절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일 전자에 4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버님께 그 모든 것을 승리한 패권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혈통을 복귀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내용, 심정 복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사탄 주관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타락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지 못했습니다. 혈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심정세계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소유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귀선지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영인들 다 반대했습니다. 사르선도 반대하고 예수님도 반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반대느냐? 그 내용이 옳지만 그것이 시험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니라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단식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을 탕감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연의 마음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그것을 탕감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사대 성인 모두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까지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버님은 혼자 이 말씀은 복귀 선지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섭리 내용이라고 아버님은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40일 동안에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3일 동안 더 연장을 해서 43일 만에 결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사도성도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까지도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기라고 그러면 따라갈 수 있건데 하나님까지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도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그건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까지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아니라 이거죠. 그럼 뭘 믿고 누가 중심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3일 동안 더 연장해가지고 43일 만에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야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 내린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 주신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 새 진리의 주인이시니 모두 다 그분 앞에 굴복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그분이 새 말씀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고 원리일 때는 당당히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이 그 모든 전체를 승리해가지고 남한 내려오시죠. 그 노정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준비해서 신부로서 신랑이 오실 때 모든 걸 다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김준 씨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신부라고 해요, 신부.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라고 하니까 신부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은 할아버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신부가 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 신부란 개념은 성경에 말하는 신부란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부란 개념은 모든 것이 신랑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도 마음도 신랑을 위해서 가진 재물도 신랑을 자기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신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신부의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했던 것은 신부의 사명을 한다는 얘기는 기독교 전체의 기반을 오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걸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 유대기도 보게 되면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뭘 됐습니까? 대신한 거죠. 또 그럼 2000년 기독교도 신부의 입장에 서서 오신 재림주를 맞이해야 되는데 재림주는 어떻습니까? 재림주는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할 때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다 이러고는 막상 주님이 오니까 안 내놓은 겁니다. 목사도 안 내놓고 신도도 안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부 사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기반 잃어버린 겁니다. 영계도 잃어버렸고 지상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터전 위에서 탄광목성 역사를 해가지고 남한에 오셔서 부산에서부터 대구를 거쳐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1954년 5월 1일 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의표를 세웁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을 세울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세우고 이 교회가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하지 못했던 사명을 하기 위한 신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7년간 지나서 1960년에 한 여성을 땅의 실질적인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그 신부를 통해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통해서 탄광목성 역사를 실제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다는 말은 그런 모든 틀도 있지만 기독교가 아버지 앞에 오신 신랑 앞에 모든 걸 다 바쳐야 되지만 그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 신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신부를 찾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가지고 1960년 한학제 어머님을 간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기 전까지는 기독교회를 세웠는데 이 기독교회가 기독교 사명을 해가지고 신부의 사명을 세워가지고 그 기독교 기반 위에서 어머님을 찾는 겁니다. 세계 통일신령을 안 세웠으면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대모님이 복중교에서 다시 말하면 성주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복중교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조원모 할머니도 홍순의 할머니도 모두 다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겁니다. 재림주 만나기 위해서 뭐 독생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독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독생이라는 말이 없으면 성경에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주님이 예수가 다시 오시마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올 것인가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 독실한 신앙을 하는 기독교 안에서 신부를 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신령을 세우고 그때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의 맹세, 나의 맹세라는 나의 맹세. 그때 나의 맹세가 4절인가 있습니다. 4절인가. 그때는 축복받은 게 없었으니까, 아버님도 성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의 맹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서 그 기대 위에서 축복을 받게 되죠. 아버님이 성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버님이 성원하시고 나서 세 가정을 3일 위에 축복시킵니다. 첫째 김호별 선생님,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은엽 회장님, 세 번째가 김영희 회장님. 이 세 분의 믿음의 자녀를 아버님이 어머님을 간택해서 약혼식 하실 때, 그 약혼식 하기 전에 그 세 제자를 먼저 세워서, 세 자녀를 먼저 간택해 세우고, 정가 세우고, 그분 앞에서 마지막에 문답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믿음의 자녀는 에덴 동산 세 천사장 같은 겁니다. 세 천사장을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의 피조세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에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 오시게 되면은 그 재림주 앞에 반드시 세 천사장 같은 세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 터전 위에서 아버님이 성원하시고, 그 성원하신 이후에 3일 만에 그 세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니 가정선서가 생겨요. 가정선서가 그때 당시에. 그때 가정선서. 이 가정선서는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그래서 그 가정선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의 중심인 우리 가정들은 사가를 연하는 형제 자매로서 새 하늘 앞에 참부모의 혈육으로서, 참부모의 혈육이란 말은 영과 육을 모두 다 아버지의 피와 살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만찬할 때 12제를 넣고 떡과 포도를 넣으면서 이거 내 살이고 내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와 살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내용이죠. 떡과 포도주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와 같은 실제적인 혈육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참부모의 혈육으로서 하늘이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했던 하늘이 풍부한 전통과 가법을 준수하며 책임적 활동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잡고 책임적 활동, 자기 위치를 이루면 안 된다. 하나를 세우신 그 자기 위치, 가정의 위치를 이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위치를 잃지 않고 승리자의 영광을 갖출 것을 참부모 앞에 선서합니다. 이게 선서문이 있었어요. 선서문. 딱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서문을 중심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40년 동안을 이 선서문을 가지고 축복하는 선서를 했었거든요.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 나의 맹세문. 그리고 그때는 저 다른 맹세문 둘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가정선서 한 절. 그 다음에 축복받지 않은 사람은 나의 맹세 4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차 7년 노정이 지났습니다. 1차 40년 노정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노정이 끝나고 나니까 1994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령협회 간판을 내리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하시고 나서 아버님이 오찬을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시고, 가정 행사하시고 오셔서 한남동 공간에서 오찬 하실 때 아버님이 뭘 하신 거니? 이 가정 맹세를 선포하시래요. 그리고 그때 그 식사하기 전에 모두 서라고 그러실 때 식탁에 서라고 그러더니 가정 그 맹세문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걸 어느 한 분에게 아버님 제자에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낭독하고 그때 아버님도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가정 맹세의 발전을. 그래서 가정 맹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축복을 받았던 받지 않던 간에 가정 맹세를 하는 겁니다.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은 장차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또 축복한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가 축복 가정이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맹세를. 그럴 때 가정 맹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정 맹세는 축복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축복받은 사람,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 또 축복받지 않더라도 가정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시겠어요?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 받을 때 우리들은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걸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우리에게 맹세를 두 가지 시켰어요. 왜냐하면 축복받을 때 우리 4가지 문답식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문답식을 보게 되면 그 문답식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근데 그걸 우리가 문답식에서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축복 문답식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참된 부부가 될 것이며 참된 부부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참다운 효자 효녀가 됨으로써 참다운 부부로서 앞으로 하늘 법도를 지키고 만일 자기들이 실수하게 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질 것을 맹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 부부가 되어지고 축복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세우신 법도와 질서를 지켜가되 책임하지 못해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을 진다. 이걸 우리가 선사하고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2번째입니다. 첫째는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자기가 진다. 2번째,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참된 부부가 되며 선한 조상이 됨으로써 후대의 전통을 세우는 모범되는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하느냐. 자, 2번째는 뭐냐면 선한 조상이 되어서 참된 부부가 되어가 영원한 참된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부는 그냥 지상에 사는 부부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 약혼할 때는 영계에서부터 약혼이 결정돼. 영계에서부터. 영계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지상에서 와서 실행하는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해가지고 성주시하기 전에 실험은 그때 끝나야 됩니다. 성주시하기 나면 그때는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지켜서 참된 부부가 되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선한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선한 조상이 됨으로써 후손들 앞에 하나님의 전통을 세우는 모범되는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하느냐. 모범되는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하느냐. 이게 부부예요, 부부. 아시겠어요? 가정 되기 위한 축복 문담식인데 아직 가정일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해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부부예요. 그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들, 딸 낳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로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 딸 낳지 못하면 가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부는 영원한 부부지 부부가 못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되어야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그 아들, 딸이 있으면 말하면 내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모는 아들, 딸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부부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부부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전통을 지키는데 사랑을 해서 뭘 가져간다고요? 아들, 딸을 낳는다. 그 아들, 딸을 가져서 그 아들, 딸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실 때, 그래서 그 아들, 딸이 성장해서 완성해가지고 그 자리에 취했을 때, 비로소 내가 부부로서의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 그때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가 나를 부모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부모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녀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녀 자격을 갖춰야 하냐면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자격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해야 돼요. 자녀가 얼마나 귀하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6천 동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2번은 영원한 참된 부부가 되라고 말 참된 부부. 그래서 선한 조상이 되어라. 참된 부부가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대들은 참된 부부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부부가 되어. 여기 참된 부부랑 많이 나옵니다.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를 낳음으로써 비록 참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참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를 교육하여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동시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충신과 연료로서 양육할 것을 맹세하느냐. 그러니까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부부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딸 낳아서 그 아들딸 낳을 거 문제가 아니라 낳아서 잘 양육한다는 거예요. 무슨 양육이에요?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고요? 충신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을 맹세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돼 이상이에요. 네 번째, 그대들은 영원한 창조 이상의 이제 가정이라면서 창조 이상, 창조 이상의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그 가정이 나오죠. 그때부터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가정인 동시에 그때부터 하나님 영원한 가정인 동시에 아들딸이 있으니까 동시에 모든 인류의 표본이 되며 모든 인류 앞에 표본이 되며 되는 가정이 되어 그 가정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 완성하여 이제 가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귀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입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복귀 완성하여 그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된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느냐. 영계는 참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 지상에서 참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영계에 가게 되면 어때요? 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영계는 배고픈 게 뭐냐면 이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굶주림이에요. 사랑의 굶주림이에요. 사랑의 굶주림 때문에 사랑을 해보지 못했거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을 때는 영계 가면 그 세계를 보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의 아내 남편 그리고 부부의 사랑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 잘생고 못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한평생 살아 100년이 쭉 치워집니다. 우리가 결혼을 살게 되면 20대 지나 결혼하잖아요. 20대 지나 결혼해가지고 80세가 되어 죽었다고 그러죠. 60년 동안 사는 동안 간단해요. 그런 간단 숨 한 번 쉬고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수억 천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지상생활.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영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서 배고프다. 그건 뭐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을 해보지 못했거나 또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을 때 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남편을 사랑해보지 못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거나 사랑받지 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거나 사랑하지 못했을 때 이거 전부 다 걸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전통을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효의 도를 시키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럴까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을 맹세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다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걸렸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약속해놓고 가만히 두는 거 왜 그러느냐. 약속은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을 해놓고 아버님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회가 축복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당대 한 사람도 완성회가 축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메시아로서 그 조건을 다 세워서 해놓고 기준 세워놓고 완성의 기준 세워놓고 완성한 도를 가정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표본을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 기준을 따라오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것이 이 축복 선서문이에요. 그래 이 선서문을 우리에게 했어. 이 선서문을 해놓고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할 때 그냥 이해해놓고 끝나버렸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정이 되어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제 가정이 됐으니 가정 맹세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정 맹세할 때마다 무슨 행사하게 되면 뭐예요? 서서 가정 맹세를 8절까지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 가정 맹세를 주신 아버지가 그 가정 맹세를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정 맹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맹세한 것처럼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원리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명세입니다. 가정명세도 사회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명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어느 시대만 있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다 갑니다. 또 우리 아들, 딸 또 태어나서 그들도 손자해가지고 또 가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보다 가정명세를 암송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명세를 같이 어머니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그 가정명세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못하니까 문제가 된 것인 겁니다. 근데 우리 책임을 하기를 봤는데 우리 책임을 하지도 않고 뭐만 말하고 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참된 부부가 되어가지고 참된 아들, 딸 낳아서 참된 가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인류 앞에 표본이 돼. 표본 가정이 돼. 어디 간지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저 가정처럼 저분처럼 사는 거예요. 저 남자처럼 저 여자처럼 저 남편처럼 저 아내처럼 저 부부처럼 사는 게 좋겠다. 저 가정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을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충의도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명세의 골자예요. 가정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